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숙 단계입니다. 믿음의 성숙 단계.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전서 이 강해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핍박과 고난에 대비하고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위기와 문제, 즉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가르침, 즉 이단에 대비하고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이 공격 목적은 분명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려 이 개인과 신앙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 벌어지는 사탄의 전략과 이 공격은 다양한데요. 외적으로는 이 고난, 이 환난을 통해 기독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교회 내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몸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그 중요치 않은 일에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이 지체들 간의 이 갈등을 조장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도록, 그래서 상처받은 이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주요 주제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니,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본문 전체를 읽었고요. 한 절 한 절 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읽은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폰투스와 갈라디아와
카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도초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러던 그가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낮추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시몬 베드로는 더 원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시몬의 뜻은 변모하는 모래, 변모하는 모래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모래 더미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 변덕이 심한데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변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장래 그에게 일어나게 될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시면서요, 더 이상 모래가 아닌 돌이라는 의미의 새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그 획득한 새로운 본성을 의식하면서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바로 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 이름을 밝혔었는데요. 거기에 또 사도라는 영예로운 신분까지 자랑스럽게 곁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스스로를 높이면서요 자신을 지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리고 지금은 바야흐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 그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 앞에 종이라는 말을 덧붙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 시몬이라는 옛 개인 이름을 먼저 명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는 사도이되 자기는 사도이기에 앞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베드로가 되기에 앞서 본디 시몬에 불과했던 사람임을 환기시키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쓸 때보다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몇 가지 중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잘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로마서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그 소원을 간절히 피력하면서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않았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도록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선명하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분에 대한 우리 믿음의 씨이자 믿음이 성장하는 밭이며 자양분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 알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고는 신뢰하고 맡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즉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는 데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수긍하고 믿는 데까지 갔다가 멈추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데까지 진전이 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고요. 지식의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셈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또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노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독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만큼 더 사실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싶은 신뢰감이 싹 트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요, 우리는 온전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베드로 후서의 그 기록 목적을 다시 상기해 보면 이단과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단과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에게는 신성한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노력이나 수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장 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것인데요. 진정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원받지 않은 이 불신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하는 것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것, 즉 이 말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려면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의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인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해 받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 22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후서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었다고 해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기에 구원받은 것으로만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곧바로 세상으로 되돌아가 구원받기 전과 다름없는 육신적인 삶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다 되었다고 생각지 말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요 열심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믿음에 덕을 쌓으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덕이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다 지식을 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먼저이고 지식이 그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덕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즉 교만하게 하기에 우선 먼저 덕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6절입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 경건을 더하고. 그런데 지식이 쌓이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제어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지식에 이 절제를 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절제되지 않은 지식은 교만이요 방자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제 또 인내를 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인내 경건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란 그 1장 4절에서 언급된 대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그 타락을 피하는 것 이상의 경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요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한마디로 경건이란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서 일치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인들의 그 지어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이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경건은 모든 일들에 있어 유익하니 현재 있는 생명의 약속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하느니라.
예, 경건에 이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된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능력은 부인하는, 즉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예,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후서 1장 7절. 베드로 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예, 결국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덕목으로 손꼽히는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이 같은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완전함의 띠니라. 예,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덕목까지 이르러야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졌음을 보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세상적인 그런 할리우드식의 그런 러브가 아니라 자선, 자비, 자애 등을 나타내는 체리티인데요. 이 체리티로 표기되는 이 사랑은 주되 기부, 주되 그 대가로 되돌아올 이 반대급부를 생각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기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 후서 1장 8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